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피라 해서 보혈이다. 아주 보화와 같다. 보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서 보혈이다 그럽니다. 이 피는 세상의 상식과 방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룩한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주의 피는 거룩한 보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손에 묻은 때는 비누로 씻지요. 그름을 만져서 손에 냄새가 배이면 비누로 손을 씻으면 비누 향이 납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공급된다고 해서 보혈의 샘 이렇게 찬송하기도 하지요. 이 보혈의 샘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숨겨진 죄를 씻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샘에서 내게 나도 모르는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씻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간음에 관한 설교는 자주 듣지 못했고 또 목사님들도 자주 설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가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 간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한 번쯤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숨겨진 부물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간음은 우리가 시골 교회니까 조금 소문이 없을 수 있지만 도시교회에는 이 간음 문제가 흉흉한 소식으로 자주 들립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간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겨진 신앙 가치의 기준,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항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도둑질만 잘못이고 간음은 잘못이 아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지나간 행실이 부족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옛날에 지은 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각인된 것 쉽게 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우상 숭배를 동일한 죄로 봅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할 때에 회개한 사람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싱싱한 계란에 상한 계란 하나가 들어가면 그 모두를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는 것은 또 허물이 있다는 것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무게는 다르지요. 오늘 새벽에 상고했듯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이 되었어도 그 책임을 그 누구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낸 몸으로 뿌린 것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허물이 있거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살폈지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시는 은혜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감해 주시는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뒤에는 감하는 것은 고사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뿜어낸 출애굽 1세대, 그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그 들어가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요. 세상 법정에서도 판결문 다음에 적절한 처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늘 새겨져야 되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은혜는 회개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보이지만 그 다음에 오는 주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닥친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으니 회개하는데 부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간음죄는 몸에 흔적을 남기는 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두 번째는 간음죄는 영적인 불구자를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지요. 세 번째는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샀듯이 내 몸을 주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간음죄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십시다. 간음죄는 몸에 흔적이 남는다. 18절 말씀에 간음죄는 몸에 짓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이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남녀가 교합하게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의 몸이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교합함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몸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된다. 그것처럼 나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 한 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몸, 주의 몸, 주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와 합하여 주의 영을 하나가 되듯이, 주와 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의 몸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 고귀한 목적을 이루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의 물질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을,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을 옷,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빛의 옷,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그 부활체,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 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미에 보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을 말하지만 주께서 구원하신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주를 위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몸은 주를 위하고, 권사님의 몸이 주를 위하고, 장로님의 몸이 주를 위하고, 목사의 몸이 주를 위하는 거예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섬겼다, 그런 것은 없어요.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때 그 섬김에 대한 평가가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주를 위해 생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모든 일을 내 몸을 사용한다면 주를 위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정욕을 이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젊은 시절을 지났지만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음의 뜻을 알고 지속적으로 간음을 회개함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곧 간음했다 하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그게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보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면 음욕을 품어요.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말과 형실로 나오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듭니다. 아이고 시험에 들었다. 시험 왜 들었느냐?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거는 조금만 더 설명하면 모두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 들었다. 욕심 때문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겁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간음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이길 수 있는 대항력,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대항력, 힘을 기르는 방법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간음죄를 깨닫고 의식하고 회개함으로 간음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을 길렀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힘이 신앙의 능력이 되더라 말입니다. 간음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게 한두 번 해가 되겠습니까? 아기가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3,000번을 넘어져야 된답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데 천하보다 무거운 그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최소 3,000번 이상 해야 된다. 그럼 한 발짝 떼고 난 뒤에 그 다음 발짝 떼기 위해서 또 3,000번. 제 말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간음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의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 되풀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자라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면 마치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나의 자식들의, 나의 손자들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회개해 주는 긍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는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남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어려워요. 잘하고 못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요. 그래서 복음은 용서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용서받았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선포예요. 예수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음죄는 영적인 불구자로 만듭니다. 간음죄는 의학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은 정상을 호전하게 하지만 양의의 약은 근본을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양의는 주로 수술을 중심으로 처방을 합니다. 수술보다 좀 가벼운 걸 시술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상호관계로 약을 처방해요. 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배양하도록 처방하고 그러면서 그 상처 부위를 낫게 하는데 한의학은 이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주 약하지요. 양의는 수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러진다든지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와요. 간음죄는 이렇게 몸에 남는 죄이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레 이 몸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는 내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야 되겠는데 내 몸에 죄를 지으니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함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자라는데 유리벽과 같은 알지 못하는 한계가 만들어져요. 간음죄는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한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창대해야 되겠는데 그 장벽이 자기를 가로막는 경험을 할 때 간음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은밀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마태복음 5장에 간음의 정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마음에 남겨진 간음의 흔적을 지워내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입술에 고백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에 쌓인 음욕의 죄를 씻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짓는 죄다. 세 번째,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샀으니 내 몸을 주님께서 사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간음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씻어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 몸의 정결함을 제공받은 성도는 깨끗한 몸을 사용해서 주를 섬겨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세상이 또 내 마음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지요. 나에게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 요거를 성경에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사용해서 나를 더럽게 하고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을 사회학에서는 본능이라 그러고, 요 마음을 신학에서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지요. 왜 그랬냐? 누구 때문에 하는 그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내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벌써 나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환경과 성장 배경과 내 형편과 나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나를 볼 때 분명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내 형편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해지면 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다시 깨끗하게 되려면 사람들은 모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말이죠. 회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너무너무 수월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할인 쿠폰 있으면 할인 받고, 할인 쿠폰 없으면 돈 다 내고, 믿음이 있으면 수월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이게 회개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행실의 완전함을 누가 평가합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의 행실을 누구도 평가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행실의 완전함을 누가 평가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요소가 됩니다. 주께서도 내게 판단받은 그 사람도 내가 판단한 그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지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사회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몰라요. 성령의 의지에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겁니다.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이 간음죄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굴레가 이 간음죄의 열매로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 넘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이 허물과 죄의 장벽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부족함이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로마서 4장. 죄가 있으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주님 앞에 저 죄인데 왜 주님 책망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왜 나는 주지 않고 저 사람만 줍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불평은 하나님 앞에 되레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구원의 표로 받은 성령, 구원의 표로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살이 찢김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바라건대 주여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회개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